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인가요?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23번째 시간, 오늘은 아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아론의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고상하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밝히다. 그러한 자기의 성품과 인격이 밝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누구의 형이죠? 모세의 형입니다. 3살이 더 많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하여 3살 많은 그러한 형입니다. 단지 그런 가족 간의 형만이 아니라 아론은 모세의 동력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하는 것이 어둔합니다. 더 말하기를 잘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네 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아론이 모세의 이인자다, 모세의 그런 조력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고 아론은 아론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함께 나누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적인 역할이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론에게는 모세가 있었고요. 바나바에는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겐 바나바가 있었죠. 이건 단지 그냥 조력자만이 아니라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이 있었죠. 또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팀이고 우리는 함께 영적인 역할을 함께 분담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론이 모세를 도왔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기도의 중보의 기도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바로 기도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 이 중보기도, 특별히 중보기도에 있어서는 이 동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중보기도, 중보기도 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성도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죠?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동력.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떠한 기도할 제목들 또 이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고 중보기도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카톡이라든가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합시다. 그때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아말렉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아론과 훌과 모세의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동력, 아론은 모세와 동력한 함께했던 그러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 그 동력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론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은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중보기도의 역할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화해의 역할을 했다.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리드하는 역할이 앞에서 리드하는 역할이라면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해요? 화해하는 역할. 잘 그 리드 하나님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모세가 이끄는 그것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혹은 함께 화해 역할을 하며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다 필요한 거죠. 앞에서 리드하는 꼭 왕과 같은 그러한 어떤 앞에서 깃발을 흔드는 그런 역할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끌어주고 함께 밀어주는 그러한 화해의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 대제사장에 이제 취임을 하는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만이 아니라 참 이건 축복입니다.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성경의 리더들, 왕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러 리더들을 보면 참 본인은 훌륭한 그러한 사역들을 했는데 아들들은 그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아들들은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을 보면 물론 아론은 완벽한 존재는 아니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볼 때 죄에 또 유혹도 넘어지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아론에게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이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섬기고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 선택하실 때에 그 예배를 섬기는 그 지파, 예배를 섬기는 자손들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또 이 지역이
또 열방이 우리 예배를 통해 축복받고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자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배자를 통해서 신앙이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자를 통해서 가정이, 예배자를 통해서 직장이, 예배자를 통해서 일터가, 예배자를 통해서 이웃이, 예배자를 통해서 자손이, 예배자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기대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와 기도로 예배를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 중에 가장 큰 본은 예배의 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기억할 때에 뭐 다른 많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기억이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한국은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있어요. 그러면 항상 4시 반이 되면 부모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시죠. 그럼 한 4시쯤에 이제 가시면 한국은 이 문이 이렇게 소리가 큰지 몰라요. 철커덕 소리가 나요. 한 새벽 4시쯤에 철커덕 소리가 나요. 그러면 탁 잠깐 깨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오늘도 부모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게 항상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는 어디 가셨을까? 놀러 가셨을까? 우리 엄마는 어디 가셨을까?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예배드리러 가셨어.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러 가셨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러 가셨어. 그럼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예배자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자의 삶을 축복하셔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그건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배자, 기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이건 단지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뭐 물질을 축복하지 그것이 아니라 자녀를 보면 알아요. 자녀를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고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제사장의 예복, 제사관의 직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교재에 그림을 이렇게 제사장의 예복 했는데요. 펜이 있으시면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위에 쓰는 관이 있어요. 관, 이게 하얀 관, 자, 관이라고 거기 한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그럼 순금패가 있습니다. 성패라 그러죠. 거룩한 패, 성패가 이제 이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어깨끈이 건대라고 합니다. 건대. 자, 그것과 연결된 것이 뭐냐면 흉패라는 거예요. 흉패.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보석. 의미가 있겠죠. 12개의 보석. 12 무엇인가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가 있어요. 띠를 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흉배하고 띠하고 그 아래 치마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것이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 여러분 에봇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봇.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허리띠 아래에 이제 옷이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겉옷이 있어요. 파란 겉옷. 이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겉옷. 그리고 아래 하얀 것이 속옷이에요. 속옷. 그 속옷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겉옷과 속옷 그 아래 그 겉옷 맨 끝에 이제 석류 금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서
집전을 하면 대속죄일이죠. 딱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날, 욤키포라 그러죠. 욤키포란 대속죄일에 금방울 소리가 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제가 한번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흉패가 뭐라 그랬죠? 가슴에 있는 것. 1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모난 것으로 옷 가슴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모두 다 이제 다른 보석들로 되어 있죠. 그것이 설명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막하게 되면 성막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나누게 될 건데요. 그다음에 에봇이 있어요. 에봇은 이 흉패 아래, 띠 아래에 있는 치마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에봇,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이제 조끼가 내려오는 거죠. 흉패 아래 조끼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면 이렇게 조끼가 아래까지 내려오고 그 조끼 위에 있는 게 흉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리고 이렇게 딱 덮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는 겉옷이 있죠. 겉옷은 파란색이었죠. 겉옷은 청색, 하늘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반포 속옷. 그것은 겉옷 안쪽에 있는 하얀 옷으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에 이제 관을 쓰고 있죠. 하얀 배실로 만든 원추형 이렇게 꽃갈 모자 같이 되어 있는 모자입니다. 이 모자는 뭐냐면 머리를 감춘 모습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함. 그다음에 띠, 허리에 두른 끈은 겸손함과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 머리 관에 있는 성패, 아까 우리 금패, 순금패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자가 써 있다 그랬죠.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그림 보면서 머리에 뭐죠? 관이 있죠? 겸손, 관. 그 다음에 이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에 순금패, 성패가 있죠. 이것은 거룩하고 구별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거죠. 이마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성결로 살아간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그런 거룩이 내 이마로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는 흉패, 무엇을 뜻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끼,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조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옷, 하늘의 신성함, 천국의 신성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하얀 속옷,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7번까지밖에 안 써 있지만 교재에는요, 석류와 금방울이 있어요. 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2가지를 하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띠를 길게 지성소 밖으로 이렇게 해서 그 끈이 이렇게 있어요. 띠에 이렇게 허리에다가 띠에 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성소 밖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집전을 하고 있을 때는 딸랑딸랑 하다가 소리가 딱 끊어져요. 그럼 뭐예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다 있어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자기가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에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처럼 지성소는 무서운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아론이 4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왜 죄를 짓게 되죠?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언제냐면요, 유혹이 있을 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유혹이 있고 내가 이게 뭐 내 감정이 이게 들끓고 뭔가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죄에 대한 두려움, 열등감,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물질, 정욕, 내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게 되죠. 이게 바로 아론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모세는 뭐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어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너희들 내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아주 재밌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나의 어떠한 계획과 나의 소원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예요? 이게 나예요, 나. 나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만든 것들.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송아지 형상이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이런 우상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뭐냐면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하나님. 이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는 취급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어떤 우상, 다른 사탄이 만든 이런 거 무서워하세요? 안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상이라 그러면 무슨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거, 물론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섬기지 않잖아요. 그건 대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만큼 돼야지, 이만큼 성공해야지, 이만큼 인정받아야지, 우리 자녀들 이만큼 잘 돼야지.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더디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조금 내가 서운하고 내가 조금 남한테 무시당하고 조금 내가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자극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죠? 그 앞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다른 어떤 다른 그런 우상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절기니라라고 만들어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야훼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무섭게 말하면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나와서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것, 물론 우리가 좀 익숙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 익숙함에 우리가 위로도 받고 기쁨도 있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익숙한 무슨 곡, 익숙하지 않은 곡, 익숙한 어떤 습관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 중심의 예배가 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입니다. 목사. 순서가 우상이에요. 순서가. 요 순서 다음에 요거, 요 순서 다음에 요거. 저는 기도도 안 돼요. 왜요? 끝나면 뭐 할까? 그 생각하니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물론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리더들, 또 우리 예배를 섬기는 분들, 저도 이 고민입니다. 고민, 딜레마예요. 딜레마. 예배를 잘 섬기고 싶고, 우리 스크린, 파워포인트, 이런 악기들, 요즘 우리 또 이렇게 너무 이 음향도 너무 좋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저는 예배를 그냥 마음대로 드리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말씀이 아니고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배가 조금 실수가 있고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나는 모든 것, 예배가 막 다 꺼지고 막 해도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가 예전에 정전이 됐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정전이 됐어요. 그때는 새벽기도 매일 이제 나가서 드리는데 정전이 되고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도 안 들리고 이렇게 저쪽 하니까 안 들리고 하니까 제가 딱 덮고 자 우리 저기 촛불 하나 들고 우리 옆방으로 가겠습니다. 딱 앉아서 촛불 다 들고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기도가 제가 드렸던 새벽기도 중에 제일 은혜로웠어요. 물론 그렇다고 매일 정전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날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울었어요. 기도하는데 각자
말씀 잘 읽고 각자 기도 제목 하나씩. 보통 기도 제목 이제 마이크로 하면은 각자 못 하니까 그냥 제가 기도 제목 하는데 이게 뭐 마이크도 없고 앉아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 함께 드렸던 우리 장로님의,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나오니까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더디 내려온다는 거예요.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고서 아론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형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형이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금송아지 만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동생 화내지 마. 우리 다 알잖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해. 다 알잖아.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이게 직분자가 할 말입니까? 이게 성도가 할 말입니까? 저 사람은 악하니까 저런 거야. 저 사람은 맨날 교회에서 그렇기만 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저래서 용서 못해. 저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기 싫은 거야. 이게 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이게 교회 10년 나왔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할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을 기억하시고 모든 말을 지금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기억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가지고 올라갔어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으로 계명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다 까먹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요, 형상입니다. 형상이 뭐예요? 기록하지 못하는 그냥 희미한 게 형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형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확실한 십계명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희미한 이렇게 살아야 되기.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부러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음 하나 잡지 못하고요. 그냥 맨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게 뭐예요? 사탄의 영에, 금송아지의 영에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게 아론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한 일. 이 아론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5번 함께 읽겠습니다. 불완전한 아론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아론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불완전한 사람인 걸 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사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라는 직분과 타이틀이 아니라 너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파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이제 이 불완전한 아론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고라이죠. 고라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반역을 잠잠하게 하시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7장에 가면 여러분, 기적이나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설득을 잘 못합니다. 따라가긴 해요. 무서우니까 따라가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의, 특별히 아론의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는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져오래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 가져오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지납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바로 내가 선택한 자이다 라고 그를 신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입니다. 지팡이는 살아서 꽃을 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론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똑똑해서 한 것 같고, 내가 말을 잘해서 막 사람들을 한 것 같고, 내가 막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아론이 그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인생에 가장 자기를 보여줬던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아무 일도 없으면 자기는 쫓겨나는 거예요.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쌍난 지팡이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너희 자랑으로 삼아 네가 이제 평생 그 쌍난 지팡이 들고 간증하며 다니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시은 자, 언약궤, 지성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네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간증 집회하면서 이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야 될 그 지성소, 이 지성소는 아론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뭐냐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시은 자, 우리가 언약궤를 시은 자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 그 판에 십계명을 둡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one more chance,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 깨어졌을 때, 불평했을 때, 그리고 불완전함을 경험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회개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어요. 회개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의 만나 항아리, 냉장고가 차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해주시는군요. 은행에 10만 불, 100만 불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10불로 하루의 음식을 주시니, 그리고 5불 먹고 5불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화내고요, 승질내서 십계명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와라. 근데 이번에는 네가 써야 돼. 승질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 내가 너를 매일매일 지켜주겠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너의 불완전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의 이제 직장을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일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죽은 아론의 그 삶에 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셔서 열매를 열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아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이 제사장의 아론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축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론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이 아론의 축복이, 이 아론의 기도의 축복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이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보기로 합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의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아론의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서 아론이 죽을 때에 온 회중이 그에게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저 사람은 리더십이 없어요 했던 사람들까지도 온 회중이 그 아론이 죽을 때에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민수 기자는 2번이나 강조합니다. 모두. 아론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론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은 아론을 바로 대제사장,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든 사람이 기념하고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네, 어두운 데서 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절대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매일매일 걸어가는 순례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론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셔서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그 빛을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대제사장의 아론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이 말 잘하는 입술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론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의 말 잘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완전한 아론이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멸시와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지팡이를 내어놓았을 때에 시작하자 우미 돋고 시작하자 순이 나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꽃이 피어지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얻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화평을 얻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위로를 얻고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주님 그 빛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쉬운 자로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대제사장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그 쉬운 자로 나아가오니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너희는 성전이요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고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살 길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죄를 안고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단번에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깨어진 우리의 욕심으로 깨어진 나를 위해 세우는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먼저 다가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고 먼저 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부모님에게, 이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같이 오늘도 잃어본 영혼들에게 그 복을 흘릴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라도 더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라도 더 예배자의 삶으로 더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론의 축복으로, 아론의 기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